오늘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네. 나아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아람, 즉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왜 이렇게 열왕기하 5장에서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가? 나아만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했다 말합니다. 이는 아람 왕 앞에서도 영향력이 있었고 존경받는, 왕에게도 존경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나라 가운데에서 존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의 모습이 어떠냐? 나아만과 같다는 겁니다. 나아만은요, 그의 명성과는 달리 몸으로는 나병을 앓고 있어요. 피부가 먼지처럼 부스러지고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다 썩었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악취나고 부스러움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는 누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상황. 지금 나아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개종하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데, 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이 등장을 하죠.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한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아람의 종으로 붙잡혀간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나아만에게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바로 엘리사, 하나님을 소개시켜 준 것이죠.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까지도 조심하는 이 나아만에게 조언을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한낱 종이, 여자 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소녀는 굉장한 용기, 또 주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 소녀가 없었으면 오늘 열왕기하 5장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붙잡혀가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같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작은 어린 아이였지만 이 소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 작은 믿음이 나아만 장군을 회복하고 개종하는 놀라운 기적과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믿음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7절입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수비하려 알라 하니라. 이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사장에서 평가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앙, 이단적인 신앙,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변형하고 왜곡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장에서 자신이 벌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했던 사람, 그 찌질한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는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야, 이거 분명히 이거 명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우상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도 신앙적인 해석을 보이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책망하죠.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뭡니까? 어째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당신은 왜 믿음이 없나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만이 알게 될 겁니다 라는 말도 있지만 바로 당신, 믿음 없는 당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 여호람 왕이요,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종으로 잡혀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 소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아니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옷을 찢고 가장 가까운 곳에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환경과 상황을 보며 쉽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돼요. 너 믿음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 나는 너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어린 소녀처럼 너의 상황이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너의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을 갖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요단강은 훗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음을 입어야 된다. 그곳이 요단강이에요. 즉 나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7번 씻으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용서함을 받아야 너희는 회복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명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입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죠. 11절 12절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여전히 교만이 남아있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병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나암만 장군의 진짜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은 되게 아주 쉽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자비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겸손하게 구하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무식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극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끝까지 이 교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의 조언을 따라 결국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붙여주는 것이죠. 자,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나음을 입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여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에 몸을 담그니 완벽하게 치유받게 되었다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자, 비록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졌던 어린 소녀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 그분의 고귀한 이름, 복된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가졌는가? 또 하나, 나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있는가? 나에게는 남아있는 이런 작은 교만이 있지 않은가? 그 교만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나는 갖고 있는가? 그냥 현실만 비판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의 믿음,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나아만 장군의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